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외웠던 본문 성문 종합영어 명사편에 나오던 그 내용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50년대에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흑인들의 차별 그리고 핍박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는 흑인 운동에 뛰어들기로 작정하고 1968년 그가 암살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루터킹 목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을 나는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다솔이 학교에 가서 운동회 하는 날 보니까 운동회 하는데 이 피부가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향해서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 일을 우리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루터킹 목사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드렸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드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꿈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지게 된 그것은 꿈이겠지만 여러분 그 꿈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그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내가 갖게 되는 그 한 가지의 목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8장,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18장 1절을 우리 함께 초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18장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부터는 전혀 다른 그 앞에 부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이 미가의 가족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17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여러분 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정도 나옵니다.
매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17장 18장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사기 17장 이 마지막 부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 탈무드나 유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왕정시대 다윗의 시대쯤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고 그것이 최절정기에 올랐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기록됐든지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든지 간에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 그 시대에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통치하시고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의 남편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명맥관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그리고 다른 신들처럼 어떤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삶의 원칙,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존재했으나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17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단지파나 이스라엘 12지파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그 이후의 왕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지금까지의 전도지가 뭐냐면 사형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의 맨 마지막 네 번째 원리에 가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삶은 이런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어느 삶을 당신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스라엘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은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는 그 삶의 실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삶의 모습, 그 실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절망과 실패와 포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장에서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거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17장에서 한다면 18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확대되어서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지파가 얼마나 무능력하면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또 돌아다니다가 한 장소를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분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는 여호수아 시대에 각기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12지파의 땅을 모두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받은 그 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러분 소라라고 하는 그 성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쭉 서쪽으로 이동해 가서 해안가, 욥바라고 하는 그 해안가까지 길게 뻗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땅덩이로 따지면 12지파 공동체 중에서 크기로 말하면 한 10번째에 해당하는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공동체의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 좀 작은 이렇게 구석에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이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어떤 지파는 굉장히 작은 땅을 차지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땅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소라 성읍부터 시작해서 욥바까지 골짜기로 이어져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좁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 해안가 바닷가와 맞닿아 있지 않은 넓은 평야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말하면 넓은 평야인데 어디와 면에 있지 않아요? 바다와 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해안가 해안 평야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펠라라고 하는 해발 600에서 800m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산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소라부터 시작해서 욥바까지 넓은 골짜기로 이어지다가 해안 평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단지파가 풍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수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 땅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의 땅에 가보면 넓은 땅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양이나 키우고 그렇게 하는 목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단지파의 땅은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1절에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지파를 향해서 소라 골짜기를 시작해서 저 욥바까지 그 평화롭고 풍성한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1장 34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 땅은 블레셋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단지파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단지파를 산지 꼭대기로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로 몰아넣고 골짜기 그 평야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땅은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차지하지 못한 그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가를 여러분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이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단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삼손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8장에 이른 거죠. 18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한 가지 묘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조선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첫 번째 정당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장인 거죠.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세우나요? 정탐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가 살아갈 그 땅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보였던 장면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거죠.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나요? 7절, 8절, 9절, 10절 속에서 그들이 정탐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찾은 그 땅을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단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27절에 가면 맨 마지막 속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상을 중을 취하여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는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살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자기들이 땅을 옮기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칼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에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 속에 정착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가의 집을 향해서 한 행동이나 더 나아가서 라기스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8장 전체의 이야기는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단지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18장 전체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정당성은 불가능하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예.
여러분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기스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한가하고 뭐한 사람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헬몬산의 남서쪽 사면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동막골과 같은 곳입니다.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들은 순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이방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2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을 쳐서 칼로 치고 불사르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6절,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인받고 싶어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싹군이었는데 그 싹군에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인지 너희는 나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주저함 없이 한마디 딱 내뱉는 거죠. 뭐라고 내뱉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걸 알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이야기한 것인지 여러분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마디 딱 내던진 거죠.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의 다른 표현은 반대편에, 맞은편에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은 반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뜻을 반대하고 여호와의 뜻을 맞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도 모르고 단지파도 모르고 누구만 아나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축복의 말인지 알고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지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이, 단지파가 행하는 이 모든 1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 에봇과 드라빔과 그 모든 신상을 들고 나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미가가 세운 그 제사장, 개인적인 그 가문의 제사장을 뺏어 가지고 와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 그리고 미가의 가문을 위협하는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한가롭고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라기스 사람들을 죽이고 불로 불사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이런 모든 일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들이 줄비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세겜, 이런 땅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들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인 거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약속하시나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 후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요? 언제요? 이 땅에 죄악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일곱 족속들의 죄악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일곱 족속이 이 땅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합법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릴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 그게 언젠가요? 400년의 시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이 흘러야만 실제로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죠. 또 그 땅을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요? 심판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주석할 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심판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신실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사사기 전체 역사가 아니던가요? 그들은 심판하는 심판자로 가나안 땅에 서기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하친하고 때로는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성에서 같이 살기도 하면서 외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령되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삶이 아니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단지파는 포기해버린 거죠. 안 돼. 할 수 없어. 다른 지파처럼 그저 그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조차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얻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단지파가 마주 대하고 있었던 두 대적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경험하게 될 이 두 지파는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요? 도와줘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던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서 그 12지파가 함께 싸워야 되는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함께 연합해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거기는 네가 차지해야 될 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거기는 너희들의 땅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 돼.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저기 갓자손은 갓자손대로, 아셀은 아셀 자손대로 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다른 족속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다른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자기 족속 하나가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파 한 지파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삶의 역사가 사사기 역사고, 여러분, 단지파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까도 말했지만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자기들이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가요? 미가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지파도 압니다. 그 제사장도 미가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미가가 세운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단지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지파가 몰랐을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변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명령을 과연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면서도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왜곡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 속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앞에 있는 강력한 대적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향한 심판자로 서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손쉽고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더 안정적인 그것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단지파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단지파는 다 포기하고 편하고 안정적인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꿈은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평안하게 죽어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지지고 먹고 살면서 아이들 낳아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걸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 사업체 속에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 그 일들이 바로 내 유일한 소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온 여러분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갖게 된 그 비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의 처자와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종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최 목사처럼, 여기 있는 이준호 목사처럼, 박영 목사처럼, 박은미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필요하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사찰 노릇을 했던 갈리오와 같은 사람도 필요했고, 또 바울의 통역사로 일했던 누기오와 같은 사람도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 가정 속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내 가정 속에서 가사 일을 하고, 내 직장 속에서 그 직장의 일을 하고, 내 사업체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지금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이 CEO이신가요? 최고 경영자이신가요? 최고 경영자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 작은 기업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정말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던가요? 내 자식을 기를 때 그 모습이 과연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욕망만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던가요? 어제 저희 누님하고 만나면서 저희 조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한마디 딱 하고 왔습니다.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고2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림프구성, 급성 백혈병을 앓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서라도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 와요.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의 월급 그 모든 게 그 아이의 과외비로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적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다 좋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조카가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과연 내 자식이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동일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 과연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만 갖고 있나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비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작아서 제 비전은 제 꿈은 너무 작아서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죠. 바울과 같은 비전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비전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시고 내가 이루는 꿈과 소망이고 비전이다 라고 하는 소시민적 꿈과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 라기스에 가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 속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자위하고 살아가는 그 단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내 삶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멸시받고 조롱받을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 우리 아이가 뭔가 공부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깊이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 자식들을 그리고 내 동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가고 제자를 만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의 비전을 품고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핑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기오와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비전을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